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매일 성경에는 발람의 첫 예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동상이몽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발락과 발람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람은 목 빠지게 발락을 기다리죠. 발락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발락이 목 빠지게 발람을 기다리죠.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퇴짜도 당합니다. 사실상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 제껴버리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찾아서 다른 예언자를 초청할 수도 있지만 발락은 이 발람이 반드시 본인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사람은 나의 편이다. 이 사람만 있으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죠. 두 번째 초대했을 때 발람이 이 초대에 응하자 발락은 아주 기뻐하며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읍까지 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아주 극진한 과한 친절을 베풀죠. 하지만 그 과한 친절 그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발락이 발람에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자신과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포인트는 같은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목적이 같지는 않다입니다. 같은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목적이 같지는 않다. 이 발람은 이제 발락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성읍에서 직접 기럇 후속까지 동행을 합니다. 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은 동맹을 맺고 마치 친한 친구와 같은 서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이처럼 보입니다.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발락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 됐다, 그죠? 이제 됐다. 이제 발람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하지만 발람은 발락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락의 후한 대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의인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 발락 같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나의 고집이 꺾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래도 내 뜻을 좀 이뤄보려고 노력하고 또 계획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옳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함께 섰더라. 그 발락이 준비한 제단 위에 발락이 준비한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숫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죠,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곳에 있다 해도 뜻이 같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람과 발락 그리고 그 모든 고관들 함께 그 번제단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들의 뜻은 달랐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발락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아마 발락은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는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아니면 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던지. 근데 그 번제의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발락의 기도를 하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 뜻에 그냥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KCQ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한계적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결론을 내버린 채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경험을 해도 해석이 같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 그리고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주는커녕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너희들 같이 그 하나의 어떤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고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해석입니다. 아주 올바른 결론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발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장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고작 사람인 발락이 자신의 뜻과는 이제 정반대가 되자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발람을 블레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적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 발람을 나무라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죠. 너무나 다릅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갔죠. 선포하고 갔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는 발람이 이해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그 번제단 앞에 있었고
같은 말까지 들었지만 그 상황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차이처럼 동상이몽을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그 삶을 통찰해야 되면서 더더욱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끼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기 때문에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이 주님 중심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실 절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많이 나왔으니까 그 설교를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아무리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는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치이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또 다쳐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이 발락 같은 존재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모압과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앞에 발락과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믿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렌즈를 끼고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결론을 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